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베드로 바오로 축일인데요. 축일을 맞이하신 모든 형제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한 명은 신앙 고백의 모범을 보여줬고 또 한 명은 그 신앙 고백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죠. 근데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레위기 1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어부는 직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부정한 동물과 또 정결한 동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을 때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같이 잡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식한이라는 이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글도 모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또 뭣도 몰랐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고 또 복음서에서 비춰지는 걸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장담하고 나서는 건 또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했죠? 바로 등을 돌렸죠.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런데 나서는 거는 또 겁나게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조금만 난처해지게 되면 금방 등 돌려서 배신하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또 바오로 사도도 보죠.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안의 첫째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서간에서 스스로 그렇게 쓰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조상 전례와 또 하느님 율법에 관한 공부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얼마나 불타올랐냐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할 정도로 하느님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삶 안에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바오로의 사도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오늘 교회가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이 추기를 기념하는 그 의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당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항상 죄만 졌던 사람이, 글도 몰랐던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만 좋아하고 결정적일 때는 배신만 했던 사람이 하느님을 위해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게 된 것처럼 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오늘 제2독서 말씀도 같이 들어보죠.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바오로 사도가 고백한 이 고백이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으로 또 그 들음을 통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과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신비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삶을 여러분들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주 기억하고 실천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괜찮고요, 2독서에 나오는 말씀도 괜찮고 1독서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한 구절을 좀 자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 또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아멘.